이 시간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삶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은 열매 맺게 한다. 사랑은 열매 맺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만 합시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만 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어떤 같은 주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 아가페, 사랑하는 삶의 마지막 시간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이 말씀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오늘 이 본문 우리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대부분 다 어떻게 듣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세요 하고 들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뭐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때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써놓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메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붙어 있어라, 거하다, 어디에 있다 하는 말을 그냥 한 단어예요. 메노. 이 말을 번역할 때 다양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메노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메노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메노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머물러 있어라, 살으라, 함께 해라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오늘 읽은 12절까지만 해도 11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거하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의식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안 빠지고 결석 안 하고 나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뭐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여기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해서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5장에만 이 아가페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끊임없이 사랑이 나와 아가페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야. 거하는 삶이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 때문에 열매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은 열매를 반드시 가져다 준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능력이거든요.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능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삶은 뭐냐? 마침내 열매를 열게 한다. 같이 합시다. 사랑의 삶은 마침내 열매를 열게 한다.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열매를 열게 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되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이 붙어 있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붙어 있어도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한 가지는 뭐죠? 열매가 있는 가지. 또 한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뭐 한다? 그것을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것을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제거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서워. 이 얘기를 보니까 제거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놓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으면 제거당한대.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6절이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거든. 4절 5절 6절 같이 읽으면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어떻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쓸데없으니까 불태우는 불쏘시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죠. 하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열매가 있는 거, 하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 또 하나는 아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 이것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듣습니까? 붙어 있지 않는 삶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우리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와, 나는 안 던져지니까 좋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 여러분 열매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열매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니까 똑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네? 지옥불에 던져지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열매 안 맺으면 당신들은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사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좋아. 이게 뭐지? 근데 이 열매에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열매 없으면 쳐버린다니까. 열매 맺으세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인데 열매 없다고 제거를 한다니요? 나한테 붙어 있으라 그래 놓고 붙어 있어도 열매 없으면 제거당한다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오시기만 하세요. 다 됩니다 하고 막상 갔더니 5,000원씩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열매 없으면 제거당한대. 이 말을 그냥 원초적으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해서 믿었는데 열매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죠. 열매 없으면 안 되니까 열매 맺읍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셔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전도는 하셔야 되지만 열매 없으면 제거당하니까 무서워가 전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인데 제거를 안 해? 이런 내용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제거당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과연 그런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 여러분 여기 2절에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이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제거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아이로입니다. 뭐요? 어른으로 말고 아이로. 쉽잖아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돌을 옮겨가는 거. 돌 올리는 거. 아이로. 뱀을 집어들다 할 때 뱀도 들거든요. 뱀 집어들 때 그것도 아이로. 그리고 아주 희박하게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이 물건이 없어졌죠. 금방 있었지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되다는 뜻으로 그 자리에 없어졌다는 뜻으로 가끔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로를 번역할 때 그냥 들어 올리다라고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 번역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1번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요 이 아이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들어 올려서 아이로.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들어 올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장면 나오죠. 데려가서.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예수님한테 갖다 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시죠? 할렐루야. 성경 얘기인데 어디 전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들어 올린다 할 때 아이로. 어디에도 제거하다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부분만은 제거하다로 쓴 거야.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들어 올려준다 이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 농장에 가시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면을 보게 돼요. 옛날에도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쇠 구조물이나 나무 구조물 같은 데다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쭉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지들이 햇빛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는 가지들이 막 치고 지다 보니까 처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실 여기 얼마 전에 큰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여기 나무들이요 가지가 축 처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지는 다른 애들은 햇빛을 보지만 이 가지는 햇빛을 못 봐.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 안 열렸네, 잘라버려. 아니고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다른 가지들보다 더 위에 올려가지고 햇빛을 많이 보도록 해서 열매를 열게 만드는 게 농부가 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아니 오늘 우리식으로 사랑하면서 살고만 있으면 지금은 비록 열매가 없어도 들어 올려서 은혜의 햇빛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로 살면 마침내 열매 맺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지금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 지금은 뭐가 잘 안 풀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랑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안에 산다고 나한테 큰 덕이 있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열매를 가지가 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여는 거예요? 가지가 여는 것 같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도 열매를 열어야죠. 열매는 포도나무가 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여는 건,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해도 안 되던데, 욕만 듣던데, 손가락질만 당하던데, 맨날 지던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가면 결국 열매가 열리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햇빛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메이나테예요. 메이나테. 이게 메노라는 말에 어떤 명령형이야. 그러니까 머물라, 거하라,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붙어 있으라 말하면서도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 메이나테가 메노의 부정과거 명령형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 이 뜻이야. 열매 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어떤 방법?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멋져 보인다고 해서 집에다가 꽂아 놓는다고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해야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 안 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가지는 한번 떨어지는 순간 끝이야. 여러분, 내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있죠?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믿음이 확고했다가 흔들렸다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메이나테 속에 숨어있는 말은 그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이고, 지금은 사랑할 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다른 사람이라고 특별히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랑이 밥 먹여주나 하고 잠깐 타협하고 살자.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의 햇빛 아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그 열매 열릴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오늘 방법으로 사랑 가지고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랑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이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삶은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드디어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 없이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그래.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래. 예.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순간의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그래. 사랑하는 삶을 살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만 딱 띄고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존재 조건이 딱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면이란 뜻이에요. 아가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데 왜 안 해주냐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의 원어가 아이테사스테예요. 아이테사스테. 이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의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물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하는 개념이 묻는 개념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 없이 결혼하셨어요? 사랑에 빠져보면,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가 원하는 걸 묻기 시작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그죠? 아닙니까?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영화를 보더라도 무슨 영화 보고 싶어? 근데 이게 좀 사랑이 결실해가 결혼하가 좀 10년도 안 지나더라고요.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안 묻대. 옛날에는 짜장면 집에 가면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언제나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서 먼저 배려를 하다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바뀌어. 사랑이 식은 거지. 뭐라고 하죠? 나는 짜장면 먹을래. 니는 뭐 먹을래? 나부터 얘기를 해. 결정적인 거 하나 있어요. 탕수육을 시켰어. 옛날 같았으면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북먹 찍먹 물어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난 찍먹. 그럼 붙지를 못하잖아. 어떻게 하라고. 이게 근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묻고 싶어져. 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이번에 뭐 받고 싶어요? 이번 생일에 뭐 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관계가 깊어져.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야. 하나님 되심이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여기 기도는 뭐냐? 기도, 원어가 여기에 쓰인 원어가 뭐냐면 엔투쿠시스예요. 엔투쿠시스. 이게 기도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엔팅카노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은 만나다, 대화하다, 토론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깊어지기 시작하는 관계가. 아, 저분이 그때 절에서 저거 안 먹었구나. 제가 여러분 죄송하게도 생선구이를 제가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하러 갈게요. 딱 갔는데 하필 고등어 생선구이집이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가서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고등어 구이는 안 먹어요. 찌개 다시만 먹는 거죠.
그거 한참 먹다 보면 목사님 이거 왜 안 드세요? 하잖아. 그때 묻잖아. 그러면 옆에서 내가 말 안 합니다. 뜨기다 사모님, 목사님이 생선은 안 드세요. 그럼 옆에 어떤 권사님이 니 몰랐나?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묻게 되니까 알게 돼.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다가 그 싫어하는 건 다음에 그분이 또 나를 생선구이,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갔는데 또 고등어 생선구이집이야. 무슨 뜻이죠? 아니 분명히 그때 안 먹는 걸 알았는데 또 데려갔어. 무슨 뜻이야? 야, 그 먹을 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아는데 또 구해? 무슨 뜻이에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되나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거 안 하게 돼 있어요.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 대화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을 일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뒤통수가 깨져서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안 해줍니다. 어느 날 타이어 빵꾸가 나라 이 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예.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을 알면, 아가페가 일어나면 기도도 깊어져요. 그러면서 응답이 일어나요. 근데 막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가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도 응답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삶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삶은 세상에서 마침내 빛의 열매를 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6절이에요.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 불에 던져져 불 쏘시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불에 던지는 걸 하나님이 던지십니까? 여기 본문에 가지를 불에 던져서 태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지옥 가게 할 대상이 사람이 지옥 가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천국 지옥을 결정해. 근데 누가 가지를 불에 던진다고? 사람들이. 이 본문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아니 사랑한 삶을 안 살면 사람들한테 밟히는 신세 되고 사람에게 조롱거리 되고 사람에게 이렇게 불태움 당하는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 되니까 끝까지 나한테 붙어 있어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권유예요.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사람들의 조롱거리 되고, 떨어지면 불쏘시개가 되는 역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서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는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포도 맛있잖아요. 기쁨을 줘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아가페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다른 거 말할 게 아니라 아가페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은혜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맛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손가락질 받는 인생 말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도 써놨잖아요. 호 아가페 에스틴,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놓고 싸워. 하나님은 사랑인데 성도들은 맨날 싸우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
사랑 보여줘봐요. 사랑이라고 말은 안 하면 밉진 않지. 말하면서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떨어져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 뭐 된다? 버려져서 밟힌다. 똑같은 얘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아서 떨어져 있으면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과는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은 의미 없잖아요. 빛인데 빛이 안 나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빛을 회복하고 맛을 회복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언제 우리가 빛이 됩니까? 아가페 할 때예요. 사랑할 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소금이라서 소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소금 되심, 예수님의 그 빛 되심에 내가 함께할 때 나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빛 붙어 있을 때라야 세상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교회와 믿음과 성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랑의 삶을 회복하면 드디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존재, 의미를 사람들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뭐 대형 행사를 많이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질 받게 되고 결국 불쏘시개 역할, 자기들의 마음을 태우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십시다. 그때 비로소 믿음은 가치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랑의 삶은 결국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매가 없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은혜의 햇빛 앞에 노출시키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네 얼굴 속에서, 네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저는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삶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랑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만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냐고.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사랑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 거 아니냐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었다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난 연로하신 어르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몰라요. 그런 형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고 사랑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만약에 사랑이라는 거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사랑만 하게 돼 있어. 이게 사랑입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사랑해.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강제죠, 억압이죠.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때 사랑이냐?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해도 되는데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능력이에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는 은혜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거든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 나를 자유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거예요. 너도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리 가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봐. 사랑 아니어도 얼마나 살 길이 있는데. 유혹하죠. 결박하죠.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진짜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자유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이 땅이 땅인데도 천국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장유중앙교 모든 지체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